예, 이 시간에 우리 소요리 문답 제17문과 18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7문, 18문입니다. 우리 한번 17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문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상대가 아니라 상태네요.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것을 17문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상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죄악됨이고 둘째가 뭐예요?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래서 이 비참함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상태는 죄악됨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몇 가지 결과가 발생해요?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책이 있어요. 죄책. 이것은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형벌이라고도 합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벌의 내용은 마치 징계와 비슷해요. 근데 형벌과 징계는 다른 개념입니다. 형벌은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계도시키기 위해서 주는 교화적 측면의 교화적 측면의 아픔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죄에 대한 값인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인 거예요. 징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동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교화시키고 고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역경, 하나님의 어떤 병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는 것과 징계를 받는 것은 별도의 개념이라는 거죠. 별도의 개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죄를 지으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부패해진다라는 거예요. 부패해진다. 이 부패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 죄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썩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만 썩은 것이 아니라 이제 18문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가 전체가 다 부패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오염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죄값을 치러야 하며 죄로 인한 부패를 제거하는 회개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실 때,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는 형벌을 통과하는 또는 형벌이 제거되는 용서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 용서가 네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살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죄값이 통과된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한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죽인 죄로 인해서 교도소에서 30년, 40년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또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죠.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인 형법상의 형벌은 그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문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18문을 같이 읽어요. 시작.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락한 상태에 들어간 그 죄악됨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이냐, 어떤 상태냐, 어떤 수준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답이 뭡니까? 같이 읽어. 시작.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번째의 죄책,
원의의 상실, 그의 전속성의 부패에 있는데 보통 원죄라고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 범죄들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의라는 것은 의로움, 원래의 의로운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죄에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줄 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의 전 속성의 뭐요? 부패예요. 그의 전 속성이, 전이라는 단어는 토탈이라는 뜻이죠. 토탈. 모든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만 썩어 들어간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들어감의 상태가 뭐예요? 그 죄악됨의 수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의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단순한 개념으로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상태예요? 전적, 여기서 전적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토탈,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똑같은 말이에요.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것, 전 속성의 부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1-1을 읽습니다. 시작. 전 속성의 부패는 인간의 모든 속성이 부패하여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거예요. 전적 부패라는 게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거야. 하는 모든 게 뭐예요? 죄다, 그런 뜻인 거죠. 하는 모든 것이 죄악의 상태, 의가 없는 상태, 이게 인간의 죄악된 삶 그리고 타락 이후의 실체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 또는 전적 타락의 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간은 아담 이후 하나님의 형상 모두가 부패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보통 지, 정, 의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이라고 했을 때 그 인격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다? 지, 정, 의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패하여 통제 없이 놔두면, 잠깐만, 여기서 뒤에 의자는 내가 한자 잘못 썼네. 뜻의입니다. 뜻의. 제가 알기로는 뜻의로 알고 있는데 이건가? 이게 뜻, 의지할 때 의지. 예? 뜻입니다. 여기 의로울 의자 아닙니다. 모두가 부패하여, 다시 시작. 통제 없이 놔두면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나온다. 이거예요. 통제 없이 놔두면 그 죄성은 모든 것이 다 범죄에 해당되는, 악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항상 나라도 지금 기부해야 안 해요? 나라도 지금 기부하고 있는데 그럼 이 기부는 나쁜 일입니까? 분명히 좋은 일 아닙니까? 선한 일 아닙니까? 의로운 일 아닙니까? 지하철에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살려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1-3 읽어봐요. 시작. 전적 부패는 착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자극이 돼서, 반대급부가 자극이 돼서 나오는 선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과 만족과 어떤 공동선의 유익이 뒤따라온다고 하는 어떤 반대급부가 반드시 주어져, 보상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고, 어떤 이들은 무의식 속에 그것이 자극되어서 나오는 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절대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후에 어떤 보상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속성적 선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절대선이에요. 그게 바로 절대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선은 어떤 반드시 반대급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자극이 돼서 나오는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선이죠. 절대적 선의 개념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들이 우리 삶에서 양심의 법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앞서 제가 말했지만 이 전적 타락에 있는 사람들이 통제하에 있지 않을 때는 100% 나오는 건 다 뭐다? 죄악만 나온다. 통제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제, 어떤 조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전적 부패의 해결로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 뭐였냐면 하나의 제도, 형벌이라는 개념이에요. 죄값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형벌로서 우리의 전적 부패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느냐? 조금은 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2-1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적 부패한 사람은 절대 부패한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 제도와 법은 부패의 영향력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우리는 절대 부패했잖아요. 그죠? 이 말은 저기 영국의 어떤 정치가가 말했던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얘기 들은 적 있죠? 권력이 강력할수록 반드시 그 권력은 부패하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권력이 부패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권력이 부패한 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전적 부패의 상태란 말이에요. 전적 부패의 상태의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서 브레이크를 전혀 받지를 않는 거야. 어떤 제어도 받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전적 부패한 그 사람이 그 권력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은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도로서 이 전적 부패한 사람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브레이크하고 늦추고 미루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사회의 법이나 제도라는 거예요. 정치로 얘기하자면 삼권 분립이 바로 그 전적 부패한 자들을 서로 견제하게 해서 그 전적 부패한 사람들의 속성들이 사회에 크게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삼권 분립이라는 게 뭔지 아죠? 그죠? 입법의 권력이 있고 또 행정의 권력이 있고 사법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어느 한 사람에게 다 몰아붙이면은 전적 부패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세 가지 권력을 다 가지고서 하는 일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쁜 짓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권력을 각자에게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죠. 입법의 수장이 따로 또 선출되어지고 행정의 수장이 따로 선출되어지고 그리고 사법의 수장이 따로 선출되어지고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 부패의 견제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패의 견제 제도가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안 된 나라라는 거 아세요?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은 무엇의 수장이에요? 예? 행정의 수장이에요. 행정의 수장. 두 번째, 국회의장은 입법의 수장이에요. 대법원장은 사법의 수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권력의 온전히 들어가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세 부분이 다 국민 선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대법관은 누가 임명해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법원이 권력이 어디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 귀속되게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 말을 듣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뭐예요? 두 가지 권력을 최소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권력을. 거기다가 만약에 입법에 있어서 여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입법에 있어서 여당 쪽에 국회 쪽 여당 쪽에 출신이라고 한다면 이제 몇 가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아주 봉건적 삼권 분립이죠.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뭐예요? 통제, 브레이크를 누가 밟지를 받는 존재들이 없으니까
대통령만 되면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게 되려면 이 전적 부패한 인간은 제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적 부패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장이 되든 대법원장이 되든 간에 서로 뭐가 되게 돼야 돼요?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뭐냐? 민주주의에서 국민 소환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 국회의원이 개판을 쳐. 근데 우리는 4년 동안 얘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리는 거야. 근데 국민 소환제가 국민이 견제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동네는 우리 송파구는 저 국회의원 갖고 못 버티겠다.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러내리는 거야. 너 내려와. 그래가지고 절반 이상이 찬성을 했어. 저기 국회의원 내려오게끔. 그러면 국회의원은 내려놔야 돼요. 대통령도 뭐예요? 국민 소환제가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 내려와. 국민이 원하면은. 그래서 어떤 간접과 직접 민주주의의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민주정치라는 개념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요. 봉건적이에요. 봉건적. 그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맛있거든. 맛있으니까 이 권력을 국민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이 국민한테 돌려줬다가 자기 견제당하고 뭐 어떻게 시비 걸면 친일파 쫓아낼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만 또 법제도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개 바보로 하는 거지. 아주 우민 정책이라고 하죠. 우민 정책을 펴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워낙 요즘 애들은 똑똑해져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세계적인 정치 제도를 다 보면서 이제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얘기해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때요? 다 전적 부패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뽑아도 전적 부패의 그 속성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절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 쿠바의 카스트로나 저 공산주의의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인 모택동이나 그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위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정말 백성 사랑했어요. 모택동 같이 굶고 그랬어요. 국민의당이 막 백성들 뜯어먹고 있을 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가 됐던 이유가 모택동의 그 인격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그 모든 권력이 누구 한 사람에게 집중돼요? 공산당과 모택동에게 집중됐는데 모택동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얘기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적 부패한 존재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전적 부패한 존재가 권력까지 잡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적 타락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사회 체제를 주시어서 전적 타락한 이 죄가 그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인 브레이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제도를. 왜? 기독교는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어요. 그죠? 맹자가 성악을 얘기했나? 그러죠? 우리는 뭐에 해당돼요?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악하단 말이에요. 악하고 죄에 오염된 존재들에게 기대할 것은 타락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쪽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제도를 좀 온전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제도를. 자, 그러면은 그 절대 부패한 사람은 절대 선한 사회를 구현할 수 없다라고 하고 2-3은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방어 또 제어책으로 1. 양심 2. 세상 정부 3. 죽음의 공포 4. 가정, 교회, 사회 등의 재반 활동을 주셨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범죄의 속도를 뭐예요?
늦추고 그다음 빈도를 낮출 수는 있으나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는 없어요, 사실은요. 늦추고 더디게 낮추는 기능들은 조금은 할 수 있다. 그런 선기능은 할 수 있지만 그 제도와 그 법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허상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그죠? 모두가 다 일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개념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있는데 이거 다 아는 개념이니까 그냥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사회주의가 있고 공산주의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근데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전 단계예요. 사회주의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생산수단은 사회에 속해 있고 분배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생산수단, 그러니까 뭐겠어요? 대표적인 경우로 땅이 사회의 것이에요. 공장도 사회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이상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사장이 될 수 있어서 월급을 보통 사람은 10만 원 받는데 걔는 50만 원 받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생산수단이 어디에 속해 있다? 국가에 또는 사회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공산주의 국가는 다 회사가 뭐예요? 국영화죠. 민영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소속이에요. 땅도 나라 소속이에요. 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 북부 유럽이란 말.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또 독일도 관여에 속해 있는데 그쪽에는 사회주의적 복지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토지공 개념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죠. 그래가지고 대부분 막 아파트가 거의 임대 아파트가 더 많아요. 이 아파트를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빌려주는 거죠. 근데 뭐 되게 싸구려로 짓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게도 지어요. 그러나 네가 능력껏 빌려는 써라. 이거죠. 그다음에 공산주의는 뭐냐면 생산수단도 모두가 사회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살 만큼 똑같이 다 가져가라. 라는 어떤 완전 평등 사회죠. 완전 평등 사회. 이 사회가 존재해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적 철학을 가지고서 여기까지는 왔지. 다 사회주의적 단계는 왔어요. 사회주의적 단계. 그런데 여기까지는 안 가죠. 여기까지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나눔과 분배를 중요하는 자들이 소비에트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어. 자, 권력을 잡으니까 어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권력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지금 공산주의로 가면 다 줘버려야 돼. 동일하게 똑같은 월급 받아야 되고 집도 똑같은 데 살아야 되고 하는 개념이 먼저 적용이 돼야 돼. 근데 그 짓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제가 딱 멈춰 있는 거야. 그 인간들이 부패해서 그 이상적인 제도를 그들이 실현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패해서 욕심이 작용을 해서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나쁜 거예요? 인간이 나쁜 놈들이니까. 제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도는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인 뿐이에요. 언제나 그 제도를 사용하는 인간들이 더럽고 치사하고 나쁘고 악하고 전적 부패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적 부패의 해결로서 제도, 규약 이런 것의 한계성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세 번째가 3 읽어요. 3 시작. 전적 부패 해결로서 거듭남. 뭘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이상적인 정치체제, 경제체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법은 전적 부패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용어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중생,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전에와는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 읽어요. 시작.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인간이 태어나면서 뭐가 구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흑인을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어. 이 말 이게 무슨 때문에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성경에 흑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니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지금 반어법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읽으시면 안 돼요. 요 문장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반점, 그 죄를 하나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태생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이제 3장 2절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이면적이란 뭐냐는 것 내면 이거예요. 내면적. 내면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지 너희에게 겉에 할례를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택받은 변화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새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새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3.3 읽어요. 시작.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과 성령, 그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그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우리의 전적 부패 상태가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서 누구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다 신음하고 있는 거,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고난이고 역경이고 아픔이고 불법이고 그래. 근데 그런 창조된 악으로 물든 세계가 하나의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거야. 그 희망이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경제체제의 나타남이 아니라 누구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서 보면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만 서면 아주 그냥 더럽고 허점투성인 제도를 가지고도요 선정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 부패한 사람이 기가 막힌 제도를 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회를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타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남으로 전적 부패의 고리를 끊고 예수의 완전한 의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죠. 교회는 이 전적 부패에서 탈출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적 부패에서 조금이라도 탈출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사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교회의 리트머스 종이다 말씀드렸죠? 세상이 되게 썩었어. 그건 뭐예요? 교회가 썩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굉장히 밝게 살아. 그러면 교회가 밝게 산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바로미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그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결심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은 참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창조의 원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와 거듭남 이 두 가지 수레바퀴가 함께 가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도적 방법은 어디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자. 사람을 변화시키자. 이것이죠. 이것에 신경을 쓰시면 된다. 이 전적 부패의 적용들을 한번 설명한 겁니다. 자, 4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실현으로 부패의 재상과 확산을 막고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녀로 살게 된다.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